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이 말하기를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이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영혼의 힘이 전 세계를 휩쓸어 지방에 퍼져나가서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 믿음과 마음을 공급해 주었는지 그 신비한 힘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나 혹은 사무실, 교실, 그저 성경이 빛이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그 책상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거 딱 보면 우선 기분이 좀 달라집니다. 이분은 참 보통 때 말씀과 가까이 하는구나.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손을 성경책 위에 얹어놓고 선서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혹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때에 이 기독교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들 가보면 취임 선서를 성경책 위에 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닌 존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인생의 그 도덕, 도의심을 날카롭게 각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인간에게 영감을 주며 영혼을 꿰뚫는 힘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며 평론가인 세뮤얼 테일러 칼리지 말하기를 성경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다른 어느 책에서도 느껴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찌르는 책이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자 다 권위가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교훈을 주시는 의미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전에 기록한 바, 이 말은 헬라말로는 프로그라포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그 사람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기록한 바, 당신이 과거에 본 것처럼 당신 눈앞에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준 것처럼 바로 기록된 그 성경,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로마서 안에 아직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율법서도 있습니다. 시가서도 있습니다. 선지서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도 다 포함되는 일이죠.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본문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경건과 거룩함의 진보로 이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문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튼튼한 교회, 스트롱 처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문맥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15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4절에는 모든 교인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가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튼튼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다. 그리고 5절 6절은 모든 교인이 이 연합일치 하모니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리고 7절 이하는 보면 모두가 서로 차별 없이 받는 교회. 아무도 남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영접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다. 지금 그 문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절, 5절을 통해서 성경이 주는 주된 유익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첫째, 믿는 자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결단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지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위험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겨우 그저 자연과 더불어 싸우는 정도였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몸을 엄습해오면 그거 못 이겨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좀 점령하고 뭐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를 7번, 8번, 10번씩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실수해서 핵무기를 한번 사용했다 하면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능력과 인지가 발달되면 될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 곧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은 날로 흉악해지고 미래를 참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라다이스의 꿈? 없습니다. 그건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개표원들이 이제 열심히 개표를 하는데 그 투표용지를 하나씩 점검하는 도중에 그 투표용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접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개표원들이 호기심에 그 투표용지를 펴보니까 후보들 모두 다 동그라미 다 찍어놨어요. 무효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표 밑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놈이다. 왜 웃습니까? 개표하는 당신들만 불쌍하니까 이 돈으로 포도주나 사서 드시오. 그러니 개표원들이 약간의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진짜 포도주를 사 먹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세론이나 대안론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노풍이나 창풍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첫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망,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소망,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분을 만날 소망,
그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가리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 부르는 그 위대한 소망,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죽은 자의 소망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몸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벌써 3건의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데요. 그러나 장차 썩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날 이 소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확인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소망, 성경을 통해서 받고 또 받고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본문 13절에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은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소망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느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위대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번째는 인내와 안위를 주신다. 그리고 이 인내와 안위를 통하여서 마침내 소망으로 연결된다. 본문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실 원문에 보면 인내로 또는 이라는 말이 카인데, 카인은 and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또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그리고 성경의 안위 두 개가 합쳐서 소망으로 향해 지금 우리를 밀어가는 거지요. 심지어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는 잘 표가 안 나지만 문법적으로 말하면 인내하고 하나님하고가 동격입니다. 안위하고 하나님하고 이 동격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인내를 가지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 안위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입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내의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위로부터 안위,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인내요, 하나님의 별명이 안위라는 말이죠. 인내,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인내하고, 안위, 슬픔과 애통으로부터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나 걱정이나 슬픔, 애통, 이것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안위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본문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옛날 그 고사성어에 선우후락이라는 말이 있죠. 먼저 걱정하고 뒤에 즐긴다. 이거 범희문에 있는 악양루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하의 걱정을 먼저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모든 백성들, 만백성들이 다 즐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즐기라. 이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지요. 정치가가 나라 걱정 먼저 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쁨은 만백성이 뒤에 누리겠다는 거대한 포부의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 중에 고난도 먼저 달게 받아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억지로 인상 써가면서 막 겨우겨우 그렇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받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나 고통 제거해 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내하라, 하나님의 계명하여서 인내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려가라. 할렐루야. 성경에 모범된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자지요, 비전을 소유한 자입니다.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온갖 모략을 받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애국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도 인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인내의 사람입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십수년 동안 사울의 핍박, 모진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씩이나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주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사신 최고의 모범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자들이 모략을 하며 다리를 걸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참 참혹한 광경을 당했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거짓말하며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가 십자가 골고다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올라갈 때까지 그는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6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인내의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한 사람 기억합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보니까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기름 받았는데 형이 또 눈의 가시처럼 미워했다 그래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20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어려서 죽었고요. 1명은 20살이 죽었고 1명은 정신박약하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작곡을 하여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작곡한 그 곡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를 썼다 그래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작품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비참한 환경 속에 있었던 작곡가가 놀라운 영역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INJ,
in nomine Jesus, 예수 이름으로 라는 약자를 썼다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잡고 갑니다. 그가 바로 독실한 루터교 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극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심오한 믿음과 찬양의 세계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영혼 속에 오히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려는 진실한 인내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염려를 초월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세상 것으로는 그 염려를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코미디언 칼리니가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코미디언도 아마 그러는가 봐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날 좀 고쳐줘서. 그래서 대담하다 보니까 이 의사가 좋은 생각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내 좋은 비결을 보여주리다. 당신은 우리나라 유명한 코미디언 칼린이 있지 않소? 그 칼린이 코미디를 열심히 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요즘 나오는 그 금연 광고의 이주일 씨요. 여러분도 아마, 저도 뭐 한두 번 봤는데 상당히 감격적입니다. 그 몸을 비틀어가면서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 참 웃음을 많이 선사했는데요. 지금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담배 끊어야 합니다. 실감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원래 안이라는 말, 위로라는 말, 헬라말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 성령이라는 말,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어근이 같아요. 인격적인 냄새를 풍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이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양 우리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막 위로의 샘을 터뜨려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놀라운 위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어릴 때 기억을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서 엄마의 손을 붙들고 지금 갑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가 뭐 무슨 과자 파는 집, 무슨 뭐 풍선 파는 집 가면 막 졸라댑니다. 예? 설탕 과자, 그거 뭐, 내 엄마가 보면 이게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거 안 좋겠다 싶어서 안 사주려고 그러는데 뭐 악을 쓰고 뭐 난리 막무가내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뭐 안 간다고 떼를 쓰고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울고 뭐 보채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주겠다. 좀 마음이 좀 강한 사람은요, 탁 그렇습니다. 안 돼. 너 그럼 여기서 살아. 나 갈게. 아마 여기 많이 그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냥 갑니다. 일부러 그래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설마 엄마가 날 버릴까 했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의 경우는요, 그쯤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엄마를 부르고 악을 쓰고 막 쫓아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먼저 가 딱 숨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죠. 그리고 나름대로 내가 엄마 뜻을 너무 거스리니까 엄마가 정말로 화나는가 보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집요를 버렸다. 완전히 참 그야말로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최후의 경고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울려올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점점 자신이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 어린 아들의 마음.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은 알 텐데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애통, 고통, 근심,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는 무엇입니까? 안위로 이 말이 뭡니까? 착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는데요. 참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이 아이가 이제 마지막까지 절망했다 싶으면 다시 아이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보는 쭉 가가지고 서서는 손 빨리 오라. 이 아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야말로 살았구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엄마를 향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싹트고 위로가 넘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붙듭니다. 등을 토닥토닥 떠주면서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 다시는 엄마한테 설탕 과자 사달라고 내가 안 할게. 그게 우리 일반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는 설탕 과자 사달라고 떼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눈물에 젖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근처 가게에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몸에 좋은 것을 이미 손에다가 이제 잡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위하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애통과 참 위로받아야 할 그런 상황에 빠진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해답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친히 천국의 좋은 환경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대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나가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지금 뼈를 앗는 듯한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쏟아 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을 달랠 수 있으며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씻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위로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하고 그 다음에 그 연합군에게 받은 모든 물건들을 다시 돌려주고 난 다음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상급이나 이 땅의 방패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패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인내와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성도 안에 참된 인내와 참된 위로를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이 위로는 마침내 우리에게 움직일 수 없는 소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로,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이에 너무 참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우리는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하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를 경험하고 슬픔과 애도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해 확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 기록한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오늘 성도에게 인내와 안위와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슬픔을 당하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세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연교회는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또 읽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소망과 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